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7번째 시간 성도 백서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 성도 백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어떤 정부나 이 나라나 조직이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한다, 어떤 자기들이 누구인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자세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 백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코미디 중에 청년 백서라고 개그 콘서트에 있었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다가 그게 한 5분이 넘어요. 너무 재밌는데 5분을 할애하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그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는데 청년 백서라는 그 코미디에서 보면 이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뭘 하고 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 같은 청년들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재밌게 꾸몄던 되게 좋아했던 코너였는데 아무튼 이 백서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뭐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매뉴얼을 백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도에게 이런 매뉴얼, 백서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매뉴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이게 매스컴으로만 있는데 매스미디어에 뭐 그런 일 뉴스에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정말 제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 제가 그렇게 좀 어리숙합니까, 여러분? 그 아마존에서 텔레비전 스탠드를 100불짜리를 하나 시켰어요. 그 100불짜리가 와야 되는데 이제 막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1, 2주 늦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박스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 보니까 막 터져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벌써 이게 뭔가 안에도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뜯었더니 아니라 다를까 막 옆에가 막 다 찌그러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했으니까 이 아마존에 이제 이렇게 리턴하고 리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마존에 이제 전화한 거야. 있지. 근데 이 아마존을 전했는데 이것이 해킹이 당하셨다는 거죠. 받았는데 완전히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200불짜리 그 기프트 카드를 빨리 지금 나가서 사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너의 어카운트에 다 리턴 처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 누가 전화를 했으면 저한테 제가 벌써 의심을 하고 당연히 그랬을 텐데 제가 아마존에 전화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할 그게 없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침도 안 먹고 이제 나간 거예요, 라이프에. 그래서 이제 200불짜리 그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사가지고 그거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다 불러줬죠, 200불. 그리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저기 주차장에. 그래서 그때 앞에서 그랬더니 한 몇 도 지나더니 200불 지금 그거 아직 안 된다. 그래서 200불짜리 하나를 더 사라는 거예요, 기프트 카드를. 또 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총 400불을 제가 쓴 거죠. 400불에 원래 그 가격이 100불이잖아요. 그 100불은 5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불을 너 은행 어카운트 돌려준다고 돌려주는데 니네 은행이 리젝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커머셜 뭐라서 리젝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1000불짜리 하나 더 사라는 거예요. 그때 딱 이상한 거예요. 400불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200불, 200불. 야, 100불짜리 스탠드 하나 살라 하다가 400불을 날린 거죠. 그래서 1000불 더 사라 그러는데 이상하다. 나
하라는데 다니는데 왜 돈 안 돌려주고 왜 또 청구를 또 사라 그러냐. 그때 지금 니네 은행이 리젝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청구를 더 사야겠다. 그래서 나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끊고 다시 전화하겠다. 아마존 맞냐 이랬더니 맞대는 거야. 너 이름 뭐냐면 이름도 가르쳐줘요. 아마존 아이디도 다 알려줘. 내가 끊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이 전화 끊으면 이 돈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청구를 사야지 우리가 2,500불 다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끊고 다시 아마존 전화하는 거죠. 진짜 아마존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손님들의 이권을 위해서 뭐 기프트 카드를 사고 뭐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보이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그 매뉴얼이 딱 있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매뉴얼대로 저를 이렇게 딱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끊지 못하게 하고, 파킹날 딱 있게끔 하고, 돈을 계속 쓰게끔 만드는 그런 딱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꾼을 날리고 가슴 아파. 밤새 여러분 그 상황을 되뇌이면서 왜 그랬을까? 왜 쏘갔을까? 이가 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딸은 랩을 만들어서 랩을 부르더라고요. 아빠가 사기당한 거를 랩으로 막 노래를 불러요. 우리 아들도 나중에 듣고 나니까 이 전형적인 속이는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이 사기치는 사람도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전문적이고 굉장히 트레이닝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지 못할 때 어떤 미끼를 던져야 된다는 걸 아주 그냥 적재적소에 던져서 사람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속이고 그 사람을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전문가들이죠. 근데 참고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이거 사기치는 사람도 이렇게 전문가고 정말 이 매뉴얼이 확실히 있는 거죠. 매뉴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가 뭐 몇백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몇백 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뭐 규모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도의 어떤 매뉴얼, 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에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지난주까지 계속 봤던 게 정말 젖먹는 애 같은 수준으로 내가 장성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다. 너무 답답함이지.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가져야 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없이 중구난방, 자충우돌 막 그저 그 안에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그래서 이거는 뭐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자기들 안에서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전혀 매뉴얼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검열과 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성도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 안에 좀 다른 그런 성도 매뉴얼이 나기 성도 백서,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확한 지침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자충우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한 매뉴얼을 차곡차곡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견고하고 단단하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라는 그 공동체, 교회라는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도 매뉴얼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안에 제대로 정착시키고 또 훈련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전혀 지침이 없고 매뉴얼이 없고 그 안에서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라면 반드시 백서를 가져야 되는데 적어도 두 가지 지침, 두 가지 매뉴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성도라면 여러분,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과 조심스럽고 단정한 그것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오래 예수를 믿고서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결여되는 그런 경우가 심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조심스러움이 결여되어져 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미성숙한 성도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들이 참 많다는 거죠. 신중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에도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많이들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하자, 은혜로 덮어라, 나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가서는 은혜로 하자, 은혜로 덮어달라,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신중함 없이 막 해놓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은혜로 주님 앞에 성도되었지만 이 은혜가 우리가 신중함 없이 그런치고 잘못하고 막 해고 나서 그 결과를 덮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다를 조심하였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도가 이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성도로서 하는 일에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런 조심스러움, 이런 민감함이 없어지게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에 이런 조심스러움, 신중함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신중치 못함으로 인해서 다된 것으로 나라가 그럴 수 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거든요.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귀한 매뉴얼이 있는데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신중한
신중한 조심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은혜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 신중함이 결여되어지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신중치 못하고 미성숙하고 아직 젖먹이와 같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그들이 아파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더 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값싼 선물로 취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딸 유민이한테 가끔씩 이제 오빠 축구를 이제 가게 되면 한 2시간, 3시간 애가 이제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99센트 스토어에 가서 토이를 한 3-4개 제가 좋아하는 걸 삽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애가 99센트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살 때는 되게 좋아해요. 막 한 3개, 4개 사면 막 많은 걸 샀다라는 기분에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느냐면 오래 못 갑니다. 불과 뭐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 99센트 토이들이 그냥 차 안에 그냥 뒹굴 다니는 거죠.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그 기쁨이 1시간 안 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교회를 핍박했던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사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과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선물로 취급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굉장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그 삶의 태도에 나타난다는 거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하는 그 삶의 신중한 단정함이 묻어나왔는지 그의 고백을 보면 압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당시에 신전에서 여러분 우상 제사에 바쳐진 그 고기가 제물을 바치고 나서 블랙마켓으로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랙마켓으로 나오면 값도 싸고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를 라는 것을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고 또 알고도 안 먹는 그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니 사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가 저거 블랙마켓으로 나온 저 고기 신전에게 바쳐졌던 이방신한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지금 먹고 있는다라고 비난하면서 상처받고 실족할까 만약에 그런 형제가 내 주위에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실족치 않게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붙잡는 그런 신중하고 조심스러움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숙함의 표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성숙함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절 똑같은 맥락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성숙.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이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될까를 조심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거기, 바로 그것이 성도, 성숙한 성도의 가져야 될 매뉴얼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주장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말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들이 병이 걸릴까, 혹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지막지한 무식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런 무식함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믿음에서 벗어날까 봐 더 조심하고 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자유를 조금 더 제한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더 성숙함으로, 겸손함으로, 조심스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숙함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가깝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대할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성숙함이 부모에게 나타날 때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성장하고, 우리 부모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부모의 인격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의 무신경하고 무자비하고 무절제하고 그런 삶의 태도, 은행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고 그들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도로서 신중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왜 조심해야 되냐?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왜 우리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터가, 우리의 바닥이, 우리의 베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 터 위에 무엇을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에서 굉장한 혼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여러분, 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교회이지, 세상의 건물, 빌딩,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건물과 그 빌딩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우는 건물, 빌딩이면은 그것도 교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라는 아무것도 없는, 아직 세워지지 못한 우리의 자녀라는 그
터를 세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가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그런 아이를 우리가 다룰 때, 대할 때에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신중함, 이 조심함이 늘 성도에게 있어야 이게 결여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픔 속, 절망 속, 고통 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마, 조심하라. 이미 다 세운 것처럼 수십 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성경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조심성 없이 사람을 막대하고 사람을 막하고 그렇게 하면 극히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다운 성숙된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신중한 티, 성숙함에서 묻어나오는 조심스러움이 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성도로서 반드시 매뉴얼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두 번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과 심판이 있다. 시험과 심판,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위기가 왔었어요. 몇 번, 지금 돌이켜볼 때 몇 번의 위기가 왔어요. 제가 그 사람들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저희 그 아마존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너 뭐 샀잖아, 뭐 샀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마존 직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 여러분 카드 마지막 네 자리 숫자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을 해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위기가 있었던 거죠.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 시험 위기를 극복해 간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쏘았지 않습니까? 성도도 여러분, 성도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터를 세움에 있어서, 이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위기,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가르치고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위기를 겪고 시험을 당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 계신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도의 매뉴얼을 이 시험과 심판이라는 것을 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시험과 심판이 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집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테니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세우는지 여러 사람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다 종류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은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선호하는 건 다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받는다.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웠는지 시험받는 그 시험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울 때 조심해야 한다. 왜? 시험이 오면 쉽게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복음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그 예수라는 복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세상의 유익을 보면 마치 99센트짜리 토이를 취급하듯이 예수 복음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토 위에 귀한 것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믿음을 접어든다는 거예요. 의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버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분노를 바라게 된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값싼 복음이 너무나 퍼지고 퍼져서 여러분 이게 참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가 질 낮은 복음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안에서 젖먹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성도들에게 이 시험이야말로 성도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시험이야말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사실 자기가 알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 실패를 또 경험하면서 더 성숙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장막을 찍고 넓히는 귀한 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또한 그런 말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만 있느냐? 그건 착한 거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동시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이 임해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의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나 환난이 우리한테 임하고 우리가 여전히 즐거워하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함이 있어야 함과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왜? 더 좋고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이 오고 어려운 시험이 임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거나 또는 혹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무언가를 더 하지 못해서 그런 이제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흘러나갈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 주신 귀한 재료다, 기회다, 시간들이다.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지만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위에 세워져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보랏빛 인생만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적어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를 수 있고 좌절되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정금과 같이 나오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나가는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시험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땅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집을 지어 보시라고 얼마든지 어떤 재료를 다 드릴 테니까 집을 지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집을 지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이 있고 얼마든지 재료를 다 드린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집을 지을 때도 설계사를 만나서 어떻게든 여러분 뭐 편리한 좋은 집, 화려한 집, 안전한 집 이런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속에 세우고 우리 삶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중구난방 무조건 잘 되는 거.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 다르면 우리의 결론이 우리가 젖먹이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성숙함을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 다른 동료들, 다른 지체들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내 자유를 박탈하고 포기하겠다. 이런 성숙함이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토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면 그 집 안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또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험 앞에서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견고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로 풍성해진다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매뉴얼이라는 거죠. 억지 강제 복음 이건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억지 강제 복음 그리고 값싼 복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킨다. 있으셨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 지금 뭐 우리가 다 아시는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는 진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끔 됐다는 거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피지컬한 빌딩 속에 갇힌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그렇게끔 믿도록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토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꿈꿀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문 14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도 반드시 심판과 연결되어서 시험과 연결되어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결과를 보여야 되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을 남기고 또 어떤 물질을 남기고 또 어떤 공적을 남기는가 이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일을 동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이 동시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막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막 짜내서 이 두 가지를 감당하려고 하면 이게 버든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반듯하고 단정함을 통해서 그 열매 맺기를 힘쓰며 주께서 사역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심판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이냐 물으셨을 때 세상에서는 좋은 집, 세상에서는 좋은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을 세웠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지푸라기 몇 개, 어지럽혀진, 자충우돌하고 무너진 집, 뚜껑이 없어서 비 내리면 다 새고 홍수 나면 다 무너진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믿어요. 알아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믿느냐 못 믿느냐 이제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크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 두 가지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죽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서서 심판당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웠는지 심판받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신중함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가족을 세워 우리 교회를 세워 주가 수많은 성도들을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자리를 세워서 그것까지 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의 숫자가 70%가 안 될 거다. 또 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40~50%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그 사이에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거죠.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무형의 교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조심스러운 삶의 신중한 삶의 단정,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신중함이 묻어나오고 삶의 성숙함이 묻어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무형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교회를 잘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속이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쉽게 세워지는 그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형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임할 때 우리가 더 힘내야 더 겸손해서 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운 우리의 아름다운 가족, 우리의 아름다운 그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미성숙하다, 참 비난하고 또 그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 믿음 생활을 했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정말 세상 상식과 윤리와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말과 또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실족하게 만드는 연자맷돌을 그들의 목에 메고 물속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미숙함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신도로서 정말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더 신중하게 하시고 더 조심스럽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친절하신 섬세하신 계획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터 위에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귀한 교회,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전체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